제가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얼굴을 자세히 쳐다본 다음에 동안입니다. 이렇게 한번 동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들으면 아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일꾼 재직을 이제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의 장면이에요. 왜 일꾼을 세웠는가?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상처받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러다간 교회가 안 되겠다. 우리 목사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목사는 강단에서도 기도하지만 생활 자체가 기도예요.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저희 집 사람이 옆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제서야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들은 이유가 머릿속에서 성도들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아이고 권사님 안 보였는데, 누가 안 보였는데,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저희 집 사람 보고 이제 전화 좀 걸어달라고, 그리고 차 세워놓고 전화로도 그때 생각날 때 기도하거나 전화하지 않으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 기도, 그리고 또 머릿속에 늘 있는 게 뭐냐면 말씀 준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전할까, 무슨 말씀 전할까. 그래서 저도 이 부총회장이 되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 바쁜 가운데 책가방 안에는 성경책,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늘 기회가 있으면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숙소에서 또는 카페에서 늘 책을 펴놓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늘 열심을 내고, 그리고 대신 교회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일꾼 세우는 기준을 딱 보니까 오늘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하나는 성령 충만, 하나는 지혜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재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교회가 은혜롭게 잘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여전도 회원들, 또 남성계 여전대 재직 모든 분들의 자격, 오늘 밑에 보니까 6절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즉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평신도,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의 자격은 뭐예요? 성령 충만, 또 하나는 지혜 충만. 그래서 우리 모두 풍기 성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일꾼들의 자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자격.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것이 두 가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잘 살펴보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일이야. 성령 충만이야 예수 잘 믿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잘 믿는 일이고, 지혜 충만은 교회 잘 섬기는 일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지혜 충만과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것, 교회 섬기는 것. 성령 충만해서 예수 잘 믿고, 지혜 충만해서 교회 잘 섬기고. 그래서 성령 충만, 교회 충만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개인적인 사건. 그 예수 믿는 것은 남이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 대신 우리 집안 대표로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해서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개인적인 일,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일. 그리고 지혜 충만은 뭡니까? 교회 섬기는 것. 교회 섬기는 건 뭐예요?
공동체 일이 공동체 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데 이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는 것이 발전해서 교회 잘 섬기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잘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충만. 지혜 충만은 뭐가 좋아야 돼요? 이거는 공동체의 사건. 그래서 지혜 충만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성품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이 관계가 좋고 성품이 좋은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잘 섬기지 못한 사람은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좋고 성품에 좋아서 교회는 잘 섬기고 교회에서는 잘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섬김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나서 교회 섬기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섬기는 것은 관계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너와 나의 문제. 여기에는 성품이 좋아서 또 교회도 잘 섬길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해봤자 나중에 세상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나이가 먹고 은퇴하다 보면 그냥 세상 짝사랑하며 살아가던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 쫓아가다가 후회뿐인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만은 예수 믿고 교회 잘 섞였던 우리들은 가면 갈수록 소망이 넘치고 가면 갈수록 인생이 기쁘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우리 풍기 성내의 모든 분들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데서 성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 잘 섬기려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고, 그죠?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이 확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면 일단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죠. 또 성령님이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해주시지. 또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풍기 성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가슴에 새겨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서 예수 믿는 것 좀 성령 충만해서 신이 나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평범하게 믿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열심으로 충성으로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아야 돼.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오는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통로를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 성령을 다른 곳에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다가 눈물도 흘려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가슴도 벌렁벌렁 이런 은혜도 느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읽다가 너무 짜릿해가지고 왜냐하면 내 가슴을 콱 찌르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회개도 하고 또 너무 놀래서 하나님 붙잡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스스로 말씀 있다가 은혜 받은 흔적이 없으면 문제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듣는 거는 또 열심이야. 그래서 귀만 커졌어. 그러다 보니 설교에만 자기의 신앙을 다 의존하면 그 신앙은 실족할 수가 있고 남의 설교를 판단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 순종해야 되는데 설교도 잘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잘 경청해서 받아들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나를 세워서 그래도 일주일 내내 성경 덮어놓지 마시고 성경 펴놓으시고 순서대로 좀 이렇게 성경도 읽어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다 한글 알잖아요. 영어 성경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슴에 또 새기고 묵상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열심히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례교회 성도님들은 올해는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묵상해서 말씀 중심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저는 목사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전도사로 섬기는데 너무너무 신이 났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방 가는 게 그렇게 좋고. 그래서 제가 신방 제일 많이 한 날은 9시부터 신방에서 밤 9시가 10시에 신방 돌아오던 그날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한 18가정 신방한 것 같아. 그리고 가는 가정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바나나 나오지, 고구마 나오지, 감자 나오지. 배는 띵띵하게 불러가지고 진짜 배가 무거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가지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신방하다가는 나 순교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방했던 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꾼처럼 교회를 섬기던 어느 날 영적인 탈진이 온 거야. 그래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봤어야지. 부목사로 전도사로 막 신방만 다니다가 묵상이 없으니까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이 메말라지고, 이 목사는요, 목사로서의 정체감이 마음속에 다 있어야 돼요. 목사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존경하고 목사로서 순종해 줄 때, 목사가 목사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교회를 끌고 가는 건데, 목사를 우습게 알고 목사를 내리보고 이러면요, 목사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내가 목사긴 목사인데 내가 지금 일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목사가 영적으로 마음이 파괴가 돼. 그래서 목사의 영적인 마음은 호수와도 같아서 여기에 돌을 던지면 안 돼. 늘 평안한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좋은 말씀이 강단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메말라지니까 설교가 안 되고 할 말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책방에 가서 할 것도 없고 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책이 말씀 묵상이라는 월간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1993년 9월달, 저 그날도 기억해요. 그때 처음부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보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던 세월이 저의 목회 인생이고, 제가 말씀 묵상을 한 지 30년이 넘고, 그래서 30년 동안 늘 성경을 반복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시시때때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영적 고갈도 사라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나가고, 시련이 있어도 넘어서고, 문제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엉뚱한 일을 자꾸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게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통로는요, 기도예요. 기도. 그죠? 기도하다 은혜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임재하고, 그죠? 딴 방법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은데 어느 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가지고 와 뜨겁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무릎 꿇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충만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살아가지고 힘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예수 믿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쁜 사람 보면 기도가 살아있어. 그런데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예수 괜히 믿었나 봐, 딱 보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그 사람 시험 딱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는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딴 사람 탓하면서 교회 분쟁과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죽으라고 해야 돼. 늘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제일 많아. 깨어 기도하라, 준비해서 기도해라, 늘 깨어 기도하라. 왜 그럴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늘 깨어 있는 성내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경기도 광주에 가난농군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농군학교 전도사로 한 20년 김용기 장로님 섬기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가난농군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회가 아니라 가난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그 주인이니까 그 농군학교 안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장로라도 김용기 장로님은 우리 교단법에 의한 장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운영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사장 장로나 마찬가지인 주인 장로. 그 주인 장로 거기서 저희 할머니가 전도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할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고 또 저녁에 또 저녁 기도 나가고 성도들 신방하고 그 할머니 늘 기도하셨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할머니가 기도하러 갈 때 그때 또 어린 나는 그때 또 요강에 볼 일이 있어서 일어날 시간이야. 그래서 깨면 할머니가 같이 가자 이러면 무서워요. 같이 가자. 이래서 할머니를 따라서 몇 번 새벽기도 간 적이 있어요. 그게 경기도 광주 시골 교회죠.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뭐 대단한 동네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찬송가 몇 장, 마태복음 몇 장 읽읍시다. 그런 다음에 기도합시다. 저는 할머니 옆에 이제 보자기, 나이론 보자기, 그 보자기가 무슨 이불이 되고 요가 되겠어요. 거기 딱딱한 마루에 누워 있는데 그냥 누워서 눈은 감고 있지만은 잠이 옵니까? 그게 귀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 마치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요즘처럼 앞에서 주여 세 번 부르는 것도 없고 피아노 반주로 다 분위기 깔아주는 것도 없고 그냥 뒤에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더니 할머니가 통성으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하는지 그 통성의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막 울려서 공명이 되어가지고 잠자는 제 귀에 쓱 들어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천사의 소리처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해도 그냥 한국어로 했어요. 한국어로.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 맨 앞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 교회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 키도 짝달만한 이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분도 순수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어린 제 귀에도 다 들어와. 무슨 기도인지 내용을 다 알아. 요즘은 장로님들이 통성 기도할 때 한국어로 또박또박 기도하면요 다 알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장로님이 지금 뭐하고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요즘은 통성으로 다 정확히 알아듣게 기도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그런 장로님 계세요? 안 계시잖아. 그런데 그 장로님의 통성 기도 소리가 또 공명이 되어가지고 예배당을 울리면서 이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기도 시간에 잠결에 제가 어린 마음에 누워 듣는데 천사의 소리처럼 내 귀에 꽂히는데 너무 아름다운 흔적이 제 마음속에 그때 그 시절의 기도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용기 장로님과 저희 할머니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앞 세대에 있는 모든 우리 성례교회 역사가, 저도 아까 입구에서 그 비를 봤어요. 오래 믿었던 우리 조상들, 그죠? 초창기 성도들, 우리 앞세대 믿었던 장로님 교회를 지켰던 분들은요, 눈물로 이 바닥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역사 있는 교회죠? 이 교회는요, 기도가 쌓인 교회예요. 눈물의 기도가 쌓인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유산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나온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야.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섬기는 분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100여 년 세월 동안 지나갔던 분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때 성례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 나 그때 성례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 은혜 받고 어느 장로님께 사랑받고, 다 신앙의 그런 흔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겨온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살아 있었던 것이 한국교회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부흥했던 것이 한국교회인데, 코로나 이후에 기도가 죽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살려야 성례교회도 살고 우리 풍기 전역도 살고 우리 경상북도도 살고, 그래서 풍기 성례교회가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통로가 말씀, 기도, 그죠? 이게 충만하고 살아있어야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무슨 예수를 잘 믿겠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통로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그죠? 성령 충만해도 이 교회, 이 재단에서 은혜를 받아야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딴 데 가서 은혜 받고 오지 마세요. 우리 최유열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조영기 목사님이라 그래.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풍기 성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무리 김영걸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제 눈치가 조금은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영걸이라 그러면 안 돼. 최효열 목사님이라 그러면서 이 강단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 교회를 세우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나서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섬김으로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 예수 믿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인데,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영접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예수 잘 믿었으면 이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섬김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섬김은 관계의 문제가 대두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 잘 믿어도 교회 섬기는데 뭐가 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끙끙거리고. 그래서 교회 잘 섬기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곳에서 발판이 되어 시작이 되지만은, 교회 섬기는 것은 관계가 좋고 성품이 좋아야 돼. 제발 좋은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고집 세고 내 것을 주장하고 또 그러지 마세요. 제발 성품이 좋아야 돼. 그래서 성품 좋은 사람 만나면 교회가 행복해. 교회 가기 싫은 거는 예수님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 만나기 싫어서야. 오늘도 와서 그 사람 만났고 생각하니까 끔찍해. 그 사람은 몰라. 제발 성품 좋은 관계 잘하는 성례교회 성도가 되어서 주일만 되면 예수님도 만나고 싶지만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교회 달려가고 싶은 그런 성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그러면 그래서 이 성품은 또 그래.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저 박 집사가 문제야. 그러지 마시고 자기를 먼저 들여다봐야 돼. 자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잘 섬길까? 제가 살펴보니까 관계의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을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왜 관계의 황금률일까? 맨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의 원리가 요 속에 담겨 있어요. 황금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값지고 귀한 원리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게 있어. 우리의 마음속엔 다 욕구가 있으니까 남편한테 좀 받고 싶은 게 있어. 아내한테 꼭 받고 싶은 게 있어. 뭘 받고 싶어요? 금반지, 또 다이아몬드 받고 싶어요? 받고는 싶죠. 그런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금반지 받고 싶으면 금반지 선물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을 딱 썼는데 그 책에 이제 챕터 1에서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 놓았어요. 제가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맞다라는 공감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목사님이 소개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보면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엔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받고 싶은 게 마음속에 꽉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파트가 받고 싶은 거, 나 이거 꼭 받고 싶은데, 그 받고 싶은 것을 7장 12절에 근거해서 남에게 대접해라. 그렇게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확 좋아져서 교회가 은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아무리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도요, 성격 못된 사람이 교회를 확 쑤셔놓으면요, 교회가 다 시험 들어. 그래서 성격이 좋아야 돼, 성격이. 그래서 황금률에서 말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모든 사람이 받고 싶은 거, 첫째가 인정을 받고 싶대.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옆에서 누가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이러면요, 저는 마음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 그래서 설교하고 딱 나오면 제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 가장 예리하게 저한테 쏘아붙이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야. 그래서 요즘 저희 집사람 눈치만 봐.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 저한테 어떨 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당신 그렇게 설교하면 나 다른 교회로 옮길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겁을 먹었는지 몰라. 그래서 여보 제발 옮기지 마. 나 설교 잘할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 집사람 설교하고 나면 관상을 보는 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돼버렸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웃으면서 여보 오늘 설교 참 잘했어요 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목사는 좀 단순한 게 있어.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인정을 하면 그게 진짜 이겠지만은, 우리 최 목사님은 진짜 이겠지만은, 진짜가 아니더라도 인정의 말을 하고 나면 목사는 그것을 진실하게 붙잡고 너무나 신이 나서
쓰러지는 줄 모르고 성도들을 위해서 주야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또 목사도 마찬가지죠. 장로님 최고입니다. 권사님 최고입니다. 인정하면 좋아요. 인정하면 좋아. 격려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이 인정을 너도 남에게 인정하라. 그러면 관계가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시기 질투하면 안 돼. 시기 질투.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대. 사랑.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사랑해. 너밖에 없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사랑은 아낌없이 나를 주는 것.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 혼자 그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살아나요? 관계가 살아나고 그럴 거예요. 저분 내가 너무 사랑한다. 왜냐하면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먼저 주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인정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세 번째 받고 싶은 게 있대요. 세 번째는 용서받고 싶대. 그래서 사람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대화하다 보면 말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네가 그랬지 하고 팍 쏴버리면 그때 또 싸움 나는 거야. 그 용서가 있어야 돼. 괜찮아. 용서할게. 좀 관대하게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아내도 가출하고 남편도 가출하고 애들도 가출해. 집안에서도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사정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나도 용서받고 싶은데 나도 실수가 있는데 그 용서받았을 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제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부모님 속을 썩겨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일러 바쳤어요. 꼭 일러 바치는 사람이 나타나.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아니 이 녀석이 이럴 수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흥분을 해가지고 저한테 막 야단을 치고 회치를 때렸으면 제가 반발심이 확 올라와서 엄마한테 또 대들었을 텐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걔는 그럴 애가 아니다 이랬대요. 그걸 고자질한 애가 또 와가지고 내가 일러 바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고 또 저한테 또 얘기해요. 또 그 사람 또 그렇게 전달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 마음속에 찌 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나를 믿어주고 용서해주는 엄마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고 싶은 거 이제 인정이 있죠, 사랑이 있죠, 용서가 있죠. 또 있어요. 이해를 받고 싶어 한대. 이해.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줘? 내 마음을. 세상에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라는 게 내 말 듣지도 않지. 이 마음 어디서 풀어? 어디서 풀어? 그런데 옆에 교회 와 보니까 힘들지 하면서 경청해 주는 사람이 있어. 경청. 이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돼. 저는 어떨 때 성도님 만나면 듣기만 해. 그냥 듣기만 해. 내가 할 말 하니까 나보다 더 똑똑해. 할 말은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 듣기만 해.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실컷 얘기하고 나는 기껏 들어주기만 했는데 이제 헤어질 때 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듣기만 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경청하고 그리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나도 받고 싶잖아. 그죠? 누가 내 마음 알아주고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받고 싶은 이것을 먼저 너도 해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마지막인데 모든 사람은 격려를 받고 싶대. 그래서 나도 격려를 받고 싶은데 내가 받고 싶은 이 격려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먼저 해라. 그래서 때로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저분 너무 잘해. 그렇죠? 그래서 진심의 격려의 말이 나올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격려의 마음이 식었고 격려의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격려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복종시켜서 입술은 좀 복종시켜서 입술로라도 격려를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도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 내 마음판은 못된 이기적인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판이 흐르는 대로만 따라가면 이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판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참 잘했어요, 격려하고. 우리 시온 찬양대 같은 찬양대가 없어. 우리 동북교회도 시온 찬양대가 있는데 너무너무 잘하시고, 동북교회 풍기 동부가 아니라 포항 동부입니다. 포항 동부의 시온 찬양대, 그 다음에 성내교회 시온 찬양대, 너무너무 참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일이 잘 풀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우리 풍기 성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오늘 제가 여기 온다니까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동행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동행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저는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나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도와주시면 목사는요 코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혈압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신이 나가지고 막 들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장로님들이 옆에 서 있으면 봐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왔다, 막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저랑 이렇게 늘 다니면서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장로님들은 좀 들으셨어요, 그 전에. 근데 이 설교 제2 마지막 요 예화는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본 증언이기 때문에 늘 이 증언을 제가 이제 합니다. 아까 이제 김용기 장로님 얘기를 하셨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추수가 이제 막 되면 제일 최상품 과일 바구니에 손수 이것저것 막 담아가지고 저희 할머니 사택, 조그만 여 전도사 사택으로 손수 그것을 안고 와요. 그리고 이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저희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세배절을 합니다. 실제로 담임 목사한테 절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여 전도사한테. 그리고 나서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올해도 농사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의 덕입니다. 이렇게 김용기 장로님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하죠? 교회가 기도해 준 결과예요. 우리도 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김용기 장로님이 세배를 쭉 하고 나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희 할머니가 그냥 무릎 꿇고, 우리 할머니는 쭈그리고 앉아서 머리 수그리고, 그 김용기 장로님도 머리 수그리고,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머리를 조아리고 저희 할머니는 또 구구절절 울면서 또 기도를 해요. 기도가 마치고 나면 김용기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반절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요. 이제 문지방에서 조금 열린 문틈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가 김용 기장님 나간 다음에 할머니 하고 이렇게 가보면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할머니 일어나 이러면 할머니가 우느라고 두 손을 꺼내서 울어요, 울어. 할머니 왜 울어? 이러면 장로님 사랑 때문에, 장로님 사랑 때문에, 장로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니 뒤늦게 그때 그 인상이 제 가슴 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장로님과의 존중과 사랑과 배려와 인정. 여러분,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오늘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가치를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흔들리고 왜 교회가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속에 담긴 소중한 가치와 이 모습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이걸 우리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치와 배려와 순종과 존중과 이 가정 속에서 나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 잘 믿고 관계가 좋고 서로가 배려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평신도의 예의와 존중과 사랑과 배려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 성례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여러분 제가 오늘 부총회장이 돼서 한국교회 여러 상황을 듣다 보니까 코로나를 믿음으로 기도로 잘 견뎌온 한국교회가 지금은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코로나 후유증에 그냥 몰입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다투고 그리고 내 탓 하는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기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서로가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부흥하는 성례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례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성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기대가 되고 가슴이 뜁니다. 우리 최율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장로님들 한 몸 이루고 우리 모든 권사님 그리고 여전대 회원들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 성례교회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잘 믿는 성도들, 교회를 잘 섬기고 성품 좋고 관계 좋은 분들이 아름답게 모인 교회로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